할렐루야. 이런 명절을 지날 수 있는 것은요, 굉장히 큰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범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적군에게 나라가 빼앗겨서 70년 동안 명절이 지나지 못하고, 그리고 유월절이나 수장절이나 또 초막절이나 이 모든 절기가 그들에게서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쁨이 닿기를 원하고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성전 생활을 하려고 해도요, 나라가 빼앗긴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제 36년에 그 험한 생활을 할 때 우리는 명절도 없고 우리에게는 이름도 개명을 해야 되고 우리에게는 자유와 인권과 그리고 어떤 주권을 완전히 빼앗긴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명절을 맞이할 수 없었어요. 명절의 의미를 몰랐어요. 또는 너무 가난하고 다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에너지는 다 소진되어 지고 말았던 시절에는 이 명절의 의미를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유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셔서 다 가정마다 다 자가용이 있고 KTX가 있고 그리고 열차가 있고 그리고 버스가 있어서 가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가고, 뭐 공항도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140만 명이 이 명절에 해외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여러분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는요 70년 80년 이상 사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뭐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실는지 모르지만은 그분들은요 여러분의 세대를 위해서, 젊은 세대를 위해서, 50, 60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손자들을 위해서요 지금부터 70년 60년 전에 광부로 가보고 월남전에 참석을 하고 간호사로 가서 시체를 닦고 자기들은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요 최선을 다해서 이 나라를 이만큼 밑거름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하셨고 이렇게 즐거운 날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정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원래 설이라는 말은 한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낯설다에서 온 말이 설이에요. 왜? 지난 한 해를 살다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니까 그 한 해가 시작하는 거예요. 낯설다 해서 설이 거기에서 어운이 되어서 시작이 되어진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선날이라고 하는 선다 하는 계시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선다는 말은 새롭게 시작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시한다 그런 뜻이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선날이 연음화되어서 설날도 설날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삼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설날을 삼가다, 또 조심하여 가만히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설날을 한자로 신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신일이라는 말이
상가하고 조심한 날로부터 출발한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날을 이제 준비하면서, 물론 우리는 지금 1월 1일을 그 새로운 한 해로 정하고 있지만은 음력설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조심하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날이 설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설날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거는 우리 역사에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설날이 시작했는지 그걸 우리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중국의 영향을 받았는지 그건 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추석과 그리고 설 명절은 우리나라의 고유의 최대 명절인 사실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명절을 통해서 가족과 하나 되어지고 연휴가 되어서 서로 이렇게 나누고 사랑을 교제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된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그러면 설날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성경적 설날은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해야 되는가? 여기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우상 숭배가 뭐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상 숭배가 뭐지요? 제사 지내지 않는 거예요. 제사 지내지 않는 것이 가장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우상 숭배에서 멀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조상에게 절하는 것이 왜 죄가 됩니까?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존경을 표하는 마음에서 절하는 것이지 무슨 신에게 절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것이 우상 숭배일지 없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분에게 절하는 것이 존경의 표시이지 무슨 신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지 죽은 분에게 제사하는 것이 금했다는 말이 어디 성경에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좀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제사는 분명히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나라 제사법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요, 여러분, 신주를 모셔간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옛날 분들은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나요? 이건 뭐냐면 제사의 맞이가 제사를 보통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맞이에서 다른 사람이 그 신주 단지를 모셔가지고 집에다 놓고 그 제사를 다른 사람이 대신 지내는 것을 신주를 모셔간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주를 모셔간다는 말이 이 신자가 귀신 신자예요. 귀신 신자예요. 그래서 지방을 써 붙이고 그 앞에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요, 생전에 벼슬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지방을 쓰는데 현고 학생 부군 신위라, 그렇게 씁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쓰고 여자인 경우에는 현고 학생 무슨 씨, 이 성을 붙여서 쓰고 신위라 쓰고 그 앞에서 절을 하게 됩니다. 신위라는 것은요, 이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었다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제사를 보면 신이 내리게 하는 강신이 있고요, 내린 신에게 제사하는 그 참신이 있어요. 근데 이 참신의 순서가 분양 재배는
죽은 사람이 영원히 오기 때문에 그 오는 조상의 혼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자기 조상이 돌아가신 뒤에 그 영혼이 여기저기서 떠돌아다니다가 제삿날이나 명절날이 되면은 음식을 먹으러 온다는 의미에서 사상에서 젖어 있는 유교 사상 때문에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으면 아무데나 가지 않고 세상에 있는 자기 가족, 자기 친척,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방문을 하면 그때 그것이 제사를 통해서 음식을 먹는 의식처럼 생각해서 그를 기리는 부분으로 제사를 지내는 곳에서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주 영적인 부분을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을 말씀합니다. 인간이 죽으면요, 그 영혼이 이 세상에 떠도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한 번 죽으면 하나님께서 정한 일인데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받지 않도록 천국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심판받을 영혼들은 지옥으로 즉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이 거두어지는 순간에 영혼은 육체에서 빠져나가고 육체는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영혼은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남을 수가 없는 거죠.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인이 살인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죄예요. 간음하는 죄, 이것도 죄예요. 그런데 가장 큰 죄는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우상숭배죄예요. 우상숭배죄예요. 우상숭배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 우상숭배죄 때문에 인간의 실패와 그리고 좌절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잘 못되게 되어지고 저주를 받는 일들이 우상숭배 때문에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한국에요, 우리 개신교보다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어요. 천주교가 먼저 들어올 때에 천주교에서 우상숭배하지 않고, 즉 우리나라 제사를 지내는, 이게 고종 조선 후기에 들어온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왔는데 그때 천주교에서는 우상숭배하지 않도록 제사를 금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유교 사상에 찌들어 있는 그때이기 때문에 조상을 숭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는 특히 남자들에게는요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인하여 순교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점점 전해야 되겠는데 순교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천주교를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후대에 이 제사 제도를요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지 않아야 할 그들이 제사를 다시 지나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제사도 지내는 일이 천주교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 그게 없지요. 완전히 없어졌지요. 여러분, 믿음은요 순교로 말미암아 이루어질지라도 기독교가 있는 곳에 순교가 뒤따르지 않는 때가 없었어요. 고대나 중세나 현대나 어느 곳이든지 복음과 함께 순교와 고난과 고통과 이게 핍박이 계속 뒤따르는 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일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요, 절하는 사람들을요, 그 절하는 그 원 마음을 보면 조상들은 어차피 제사를 먹을 수도 없고 그리고 오지도 못한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것을 심리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보면 자기가 잘 돼서 조상이 절함으로 인하여 자기 후손에게 자기에게 복이 되기 위하여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묘자리를 써도요, 묘 쓰는데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비석 하나 세우는데 굉장히 돈이 듭니다. 여러분, 저도요, 제가 한 20년 이상을, 내가 장성에서도 한 20년 이상을 꾸준히 묘를 깎고 뭐 하는데, 이 비석 하나 세우는데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 비석을 어떻게 세우겠어요? 우리 조상이 가는 그 묘에 한 몇 개가 비석이 세워져야 되는데 도저히 안 돼. 그래서 조그만하게 나중에 이제 세우게 됐는데, 그걸 세우는데도요 쉽지 않더라고. 근데 그 세웠다 할지라도, 근데 여러분, 묘를 위하여 많은 돈이 들일지라도 자기가 잘못돼 봐요. 그러면 이거 묘를 잘못 써서 된 줄 생각해서 다시 어때요? 이장을 합니다. 그럴 때 또 다시 돈을 많이 들이는 거예요. 이 모든 이유가 어딨냐면 자기 후손이 잘못되니까 조상하고부터 좋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에서 그렇게 이장을 하고 비석을 세우고 묘자를 잘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말씀, 자, 잘 보시고, 자, 다시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계속 20장 왜 12절을 띄웠어? 4절부터 6절까지인데.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러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조상 숭배나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안에 얼마나 범죄가 큰 것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여 따라 할까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와 내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아내가 다른 남자를 섬긴다든지 다른 남자를 만난다든지 다른 남자하고 바람이 난다든지, 그러면 그 남자가, 그 신랑이, 그 남자가 질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아, 질투 안 하는 분만 계시네. 나 같으면 못 살아. 나 같으면 그냥 두겠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질투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왜? 그만큼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인데 그들이 다른 신을 섬겨 나를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질투하다는 말이 엘카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자기 백성들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신 진노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많이 섬기던 나라들을 보면요, 문화와 정통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인도, 중국, 이집트, 동남아시아 수천 년의 찬란한 문화를 가진 나라들이지만은 얼마나 못 사는 나라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특히 동남아시아 부분이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과거에는 야만족이요, 그리고 해적의 조상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의 유럽, 영국, 미국 이런 나라를 여러분 선진들을 보십시오. 복받는 후손들이 계속되어서 성경의 약속들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를 처음부터 안 믿는 민족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인류 역사의 학자인 미국의 네덜란드의 사람이요, 네덜란드의 주정뱅이 가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아주 찌들은 그 알코올 중독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 그 가문을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 가문 중에 마구스 가족 78대를 쫙 조사를 했습니다. 통계를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1250명의 후손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 통계를 보니까 살인자가 7명, 상습적인 도독이 60명, 전과자가 130명, 허약자가 300명, 불구자가 400명, 성병 경험자가 440명, 행여 환자, 그러니까 떠돌이 다니는 그런 사람이 310명으로 나타났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미국이 그들에게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됐나 했더니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더 한심한 것은요, 정당한 직업 종사자가 그 1250명 중에 20명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직장을 가지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 20명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 중에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을 또 조사를 했어요. 후손 78대 똑같이 조사를 했어요. 여기에 1400명의 후손을 조사를 했더니, 그러니까 신앙을 잘 지켜서 영국에서 이제 그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 중에 조사를 했더니 그때 총장이 13명, 교수가 100명, 학교 설립자가 14명, 의사가 60명, 목회자가 100명, 군인이 75명, 문학자가 60명, 판검사, 변호사가 180명, 관리가 80명, 그 밖에 부통령이 나오고 시장이 나오고 대사가 나오고 상하원 의원들이 나오고 그들의 남긴 저서가 책이지요. 135종이 있고 잡지가 18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후손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제가 재지난주 몇 주 전에 연세대학교로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갔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총장이 PPT를 띄우면서 우리에게 이제 교계 지도자들을 설명을 하는데요, 그 언더우드 아펜셀러 또는 그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연세대학교를 맨 먼저 세웠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그 연세대학교의 그 교훈이, 처음에 교훈, 즉 제 총장, 그 연세대학교 헌법의 법의 제1장 제1항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이 학교는 진리와 자유를 모토로 해서 세운다. 따라할까요? 진리, 자유. 그러면 그 학교가 여러분, 그래서 교육, 학교, 의료, 병원, 이 세 가지를 선교사들이 맨 먼저 들어와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고종 때지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축복의 나라로 변화된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5,000년의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부유하고 지금처럼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었고, 지금처럼 교육이 발달하고,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지금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한 때가 5,000년 동안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만큼 우상 숭배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 따라할까요? 복받기를 원하시면, 자, 다시 한번, 복받기를 원하면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잘 되기를 원하시죠? 우상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에게 절해서는 안 되고, 올바로 좀 분별을 하십시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아직도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걸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무엇가 진리고 뭐가 바른 것인지 알지 못해서 그 속에서 아직도 어둠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일인 줄 알고 전도해야 될 일이 설날에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결교회 옛날에 보면 활천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활천지가 있었는데, 거기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경기도 광주에 남한 산성교회 주일학생, 자, 주일학생이 김성숙의 이름이 김성숙인데, 그 학생이 성숙인데 부흥회 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때 은혜를 받으면요 평생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온, 집에 제사를 계속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신주따지가 모셔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절하고, 자기 어머니가 거기에 절하고, 계속해서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은혜를 받고요, 그걸 깨부셔 없애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김성숙 자기 딸을 때리면서 얼만큼 혼내켰는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 주일학생이 울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어머니, 사랑하는 딸을 때리는 게 애처로우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상을 없애는 것이, 우상단지를 없애는 것이 어머니에게도 좋고 우리에게도 좋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것이 우리 가정의 저주가 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깨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헛되은 우상을 섬기시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어머니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이걸 깨부셔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 많이 들었다고 해서 신앙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많이 다녔다고 해서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어 새롭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울면서 그렇게 호소했더니 그 어머니가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힘입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효도가 어찌든지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에 예수를 믿도록 도와드리는 거, 이것이 진정한 효도이고 그것이 진정한 설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으로 전통을 만들어 가야 돼요. 자, 따라할까요? 내 대에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게 하자. 아이고, 아들 딸들 잘 되기를 위해서는 염려를 많이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돈도 쓰고 시간도 들이고 공도 들이고, 여러분 그것이 있으면, 그렇게 되면 모든 세계 사람들이 유럽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로도 그렇게 다 하지.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좋은 그 전통이 있는데요, 경천애인. 여러분 어디 기독교 가정 가보면 그 얘기를 아마 그 가운데로 쓴 곳이 많이 있을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 일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아름다운 전통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우리나라에 효의 정신이 있다는 것은요, 참 귀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전통을 가진 나라가 없어요. 부모를 사랑하고 어른을 섬기고, 이만큼 아름다운 일이 없는 거예요.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이 이 효를 행하고 어른을 모시고, 그리고 지하철에 와보고 그 노인을 위한 좌석이 있고, 그리고 임산부 좌석이 있는 걸 보면서 너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이야, 사람이 사는 도리가 이렇구나. 어떻게 그렇게 노인 좌석을 따로 만들고 임산부 좌석을 따로 만드는가. 우리도 그렇게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하철을 타보면 많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래서요, 역사학자 아론드 토인비를 말하기를, 한국을 와보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세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 사상이, 효 사상이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나라가 앞으로 좋은 귀감이 되는 세계의 모범국가가 될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절기와 같은, 기독교의 절기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절기도 참 중요하고, 우리에게 준 이 설 전통, 명절의 전통을 통해서 이웃 사랑 또 하나님 사랑을 잘 이루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고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2월 1일부터 40일 금식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이건 정말 이 나라를 구원하는, 지금 이 나라를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이 갈등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터인데,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즉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명절도 있고 그래서 명절이 끝난 2월 1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전통의 가정을, 자, 전통에 우리가 기독교 가정인데 문화적 전통의 가정을 기독교의 가정으로 바꿔야 합니다. 언제? 지금. 누가? 우리가. 우리 대에서요, 이 문화의 가정을 기독교 가정으로 만들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가정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대에, 내가 부모인 때, 내가 어떤 상황일 때도 내 세대부터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나라가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을 가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민을 제일 많이 가는데, 이민을 가서 우리나라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제일 이민을 많이 갔기도 했지만은, 미국에 가보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는 행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을에 가도, 지역에 가도, 한인 어떤 해도 다 교회 중심의 가정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미국에 가서 많이 이렇게 있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뭘 배워요? 아, 예수를 믿는 나라가 이렇게 잘 되고 세계에서 가장 으뜸의 국가가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교의 중심의 가정에서 기독교 가정 중심으로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철저히 믿지 않고서는 이게 바꾸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도요, 우리 마음의 자녀들이 다 예수를 믿기를 원하지만은, 여러분, 저도요 어릴 때부터 보면 우리 할머니, 어머니가 새벽 기도에 갔다 오고 우리 아버지가 새벽 기도에 갔다 오는 걸 보면요, 갑자기 찬바람이, 여러분 새벽에 문을 열면 찬바람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 자면서 그것도 의식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뭐 추우니까. 그러면서 지금 생각하면, 아, 그렇게 새벽을 깨워 교회를 갔다 새벽 기도회 하고 오신 우리 어머니가 있었고 우리 아버지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 전통이 나에게도 지켜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히 흘러가는 겁니다. 축복의 가정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기독교 전통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출애굽기부터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여기에 나오는 건데 읽어봐요. 다 같이 읽어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절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 이웃을 섬길 때에, 첫째가 내 남편은 내 아내일지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세계적인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가정의 성경적 가정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내가 이거 보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가장 가족을 사랑하는 그 끈끈한 가족 사랑이 우리나라의 특징입니다. 부모를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죠.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3절을 봐도요, 로마서 9장 3절을 봐도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니라. 그만큼 사도 바울도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족에 대한 가장 귀한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이 되면 가족 사랑, 부모 사랑을 통해서 이 한국적 이 상황 속에서 가정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를 따라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5,000년 동안 한국 사람들이 끈끈한 정이 가족 사랑이에요. 가족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가족 사랑이 뿌리가 잘 내려질 때에 한국 가족은 점점 결속이 되어서 축복의 귀한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이 되면요 제일 소외감을 드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늙은 부모입니다. 그래서요 그분들을 찾아가서 세배를 드리고 그분들에게 전화하고 용돈 드리고, 이 부분은요 정말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자녀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공경하고 함께 섬겨주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갖고, 이 일이요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명절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명절도 없고 찾아가지도 않고, 너는, 당신들은 당신 살다가 죽든지 말든지 나는 나대로 살겠다, 이건요, 자기는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나라 전체를 보면요, 그 나라는 아주 정말 소망이 없는 나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민족 명절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전통을 잘 살려서 나라를 잘 섬기는,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조금 말씀이 길지만 제가 5분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가장 거부였던 손꼽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록펠러입니다. 미국 사람이나 또 웬만한 사람들은 이 록펠러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부와 명성과 그런 많은 기부를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얼마나 가난했는지요, 한 달에 40센트를 받으면서 감자 농장에서 일한 사람이에요. 떼아볕에서. 그리고요, 그는 장가갈 나이가 됐는데도 섹시들이 왔다가는 소망이 없고, 그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도 버림을 받는 그런 가난뱅이 농부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어서 역사상 가장 많이 남에게 자선을 베푼 사람이 되었고, 병 없이 98세까지 살다가 장수하며 축복을 누리고, 그런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는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그에게서 볼 수 있는데요, 그는 이랬다는 거예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는 거예요. 일어나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식사 전에요, 기도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을 것 같아도, 다 많을 것 같아도요, 부모들이 그걸 본보이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식사 기도를 안 합니다. 안 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그냥 먹어. 그냥 감사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밥의 감사가 뭔지, 음식에 대한 감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들은 다 먹는 대로 부모들이 다 사줬기 때문에 부족함을 모르는 거예요. 이북에 한 5일씩만 갔다 오면요, 달라질걸요.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록펠러는 그렇게 감사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신실한 믿음을 지켰어요. 그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주일이면, 주일, 지금 우리 일요일이죠. 주일이면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가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그는 술 파티, 술집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경을 중심으로 살고 말씀을 묵상하고 정결하게 살고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의 소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성도로서 구별되고, 그리고 정결한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다른 부분들로 들어왔지만, 우리 장로교는 그 언더우드 아펜셀러, 그리고 다른 분이 또 있는데, 그 부분이 들어와서 의료, 교회, 그리고 교육, 이 세 가지가 중점적으로 돼서 우리나라가 개화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가정, 그러므로 인하여 기독교가 이 나라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 나라가 이렇게 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루어졌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우상을 버리고. 자, 따라합시다. 우상을 버리자, 전도하자, 효도하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인 줄 알아서 여러분, 설 명절 맞이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잊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명절에 할 일이 이것이구나 생각하면서 결단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아버지 역사적을 증거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저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